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의심치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의심치지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속 깊이 내
주님께 맡긴 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의심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돌아온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속 깊은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제가 이것만큼은 주님 앞에서 잘하지요. 주님, 제가 이것만큼은 잘하지요. 라고 이렇게 말아가다고 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다시 죄를 짓고, 한순간에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악한 마음들을 진짜 어찌할 수 없고, 너무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괴롭고, 주님, 제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사실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말은 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쁘게 행동은 안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것이 제일 더럽습니다. 제 속에 있는 것이 제일 더러워서 가끔은 저를 아버지 저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저를 끌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주님, 저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는 주님, 이것을 저의 안에 있는 이 어찌하지 못하는 죄악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 없애주시고 제거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버지,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 하고 싶지 않아도, 아버지, 더 미워하고 싶어하고,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쌓이는 너리들을 아버지 풀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쌓이는 너리를 풀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다 도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스스로는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악을,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없애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무리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리 말하지 않았더라도, 악하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저희의 그 깊은 곳에는 아버지, 그 더러운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깊은 곳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자속을 아버지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아버지, 그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과 아버지 저희는 싸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 도살하며 내어놓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아버지 저희가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짜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정말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우리 방금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이 더러운 몸이고 죄악된 몸이고 주님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오시는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지 하나님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정말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전 것이 정말 지나가고 하나님 정말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에 묶여서 사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좀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는 중보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친척들, 하나님이 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아버지, 정말 죄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라니 주님, 그 영혼을 주님 지켜 보호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중보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에 매여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에 이끌려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아버지 악한 것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가는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만이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그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얻을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중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함께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정말 영적인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아버지 어려운 길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불러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나는 영혼들, 아버지 일터에서 아버지 서로 삶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들. 오직 내 안에 분들한테 보시면서 오직 네 안에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 오직 네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 한 번만 더요. 오직 내 안에. 다른 분한테도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를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구별의 공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지향자 집사님께서 대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약한 원수사탄 마귀가 임금되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로 이렇게 나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모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의지로 또 내 발로 이곳에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것처럼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서 무감각하게 당연하게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지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불평하기보다 아버지 우리 사지 육신 멀쩡하고 또 밝은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 구하기보다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칭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들을 때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듯이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보며 시기하며 또 불평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버지 그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영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형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우리 지체 서로를 잘 헤아리기 어렵지만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살 동안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예배하신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 진짜 구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서로의 영혼의 그 형편을 위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세워주심을 믿으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 작고 큰 문제들이 놓였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여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고난은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항상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정말 어렵지만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셔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잠시 후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 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인정해 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지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그래서 그 평강을, 위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올해 1월부터 또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계속 시끄럽고 불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이슈화하면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할 때 우리가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여쭈며 왜 이렇게 장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힘들어야 하는지, 이 과정이 왜 있는지 여쭈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한 발 디디고 하나님께 한 발 디디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던 과거를 모두 우리가 청산하고 온전히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과정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기간을 잘 지혜롭게 겪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아버지 읽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듣고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진데 조창광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는 평안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때로는 뭘 근거로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진짜 평안한 상태인지 내가 내 삶의 평안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가운데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뭘 빌라 그래요?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여행을 떠났죠.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이나 성에 갔을 때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집을 만나지 못하면 전도여행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을 먹여주고 재워줄 어떤 사람들을, 그런 집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렵지 않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해 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그냥 잘 영접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애굽에서 뭐가 됐었다? 나그네였다. 너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느냐.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수백 년 동안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 견디기 힘든 삶인지 알지 않니? 그러니 너희가 그들의 사정을 잘 아니까 너희 삶의 나그네를 만나면 잘 대접해줘. 사랑으로 대접해줘. 그게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그네된 이스라엘을 누가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들에게 옷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나그네된 내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인생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그네라 그래요. 여기 이 땅에 우리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집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 잠시 여기 들렸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 삶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 이 나그네를 사랑하사 이 나그네의 온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재우시고 입히시고 먹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에 혹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여김받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들을 잘 영접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성이나 마을에 갔을 때 어렵지 않게 어떤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들어갈 때 예수님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추수한 일꾼된 제자들이 비는 평안은 단순한 샬롬 인사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빈 평안 안에는 그 사람에게, 그 집에, 그 성에, 그들이 빈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그 집에, 그 성에,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빈 평안이 아니에요. 안녕,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평안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삶과 죽음, 심판과 영생의 갈림길에 있더라는 거죠. 그냥 인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빈 평화를 받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행해서 이스라엘 땅, 이제 외부로 이방 땅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신발을 흔들어서 떨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먼지를 다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땅을 밟았어요.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뭐예요? 이방인의 땅에 그 먼지가 묻은 그 신발로 거룩한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의 먼지까지 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이 평안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성이나 그 집에서 나올 때 그 신발을 떨어버리는 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취급하실 거야. 너희를 부정한 자로 취급하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어요.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이 지도에 원래 있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지구상에 어떤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은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불심판을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은 더 큰 고통으로 영원토록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추수할 일꾼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향해서, 어떤 가정을 향해서, 어떤 형을 향해서, 어떤 성을 향해서 비는 평안이 도대체 어떤 평안이기에 이 평안을 받지 못하면 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냔 말이에요. 이 평안이 도대체 뭐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 그건 근심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전쟁이나 갈등 같은 게 없는 상태, 안전한 상태, 이런 상태들을 사람들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아까 평안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런 근거 안에서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 요즘에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별로 없어. 여러 가지 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안전하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오늘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에이로라는 단어는 연결하다, 결합하다, 둘이 하나 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즉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의 상태는 나누어지고 둘이 된 것이 연결되어지고 하나 된 상태, 이게 평안이에요. 나눠진 것이 하나 되고 연합된 상태, 그게 성경에서는 말한 평안이고 제자들이 말한 평안이에요. 제자들이 빈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빈 평안을 얻기 위해서 누구와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 되고 결합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되어져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나눠져 있는 이 상태가 평안이 없는 상태예요. 뭐가 없고 건강하지 않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사람과 관계가 어렵고 이게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어진 게 평안이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분리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깨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인사가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 이 샬롬의 뜻 안에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정의, 질서, 조화, 이게 샬롬의 뜻이에요. 우리 그냥 안녕, 평안해요.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의, 질서, 조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래 있어야 할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고 조화가 이룬 거예요. 이 상태가 평화고 샬롬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깨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가 깨지고 뭐가 깨졌어요? 평안이 깨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분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나누어짐으로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평안이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요. 예.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도 가져보고 좋은 직장도 가져보고 많은 것들을 배워보고 멋진 이성 친구도 만들어보고 이상적인 가정도 만들어봐요. 자식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보고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가 보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어보고 여러 가지 종교도 가져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이 평안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이 평안은 나에게 분명 만족함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고요. 허전함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내 안에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얻으면 평안할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서 그것을 획득했더니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에 평안이라는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사람들에게 말해요. 좀 더 성공하면 평안하신다요. 좀 더 많이 벌면 평안해진다. 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평안해진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좀 더 큰 힘을 가지면 너 평안해진다. 마귀는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그렇게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우리를 떠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봐야지. 더 큰 힘을 얻어봐야지. 더 좋은 사람들 만나봐야지. 그러면서 더 애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또 얻어봐도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평안은 내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나는 이제 괜찮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내 삶에 탁 나타나니까 나는 평안해 했던 그 평안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그득그득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솜사탕 입에 한 입 물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평안이라는 솜사탕은 문제 한 입 앞에 녹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이라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 많은 부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 부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던 평안까지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반듯하게 키웠던 그 자식이 나에게 평안을 줄 것 같았는데 그 번듯하게 자란 것 같은 자식이 내 마음에 가장 큰 근심으로 내 삶을 찌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남편, 연인이 나에게 정말 평안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평안이라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내 삶을 막 찌르더라는 거죠.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가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른 거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말고 주님이 주신 평안 아닌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왜 하나님께 달라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건 난 똥처럼 버렸어. 왜 똥을 구하냔 말이에요. 바울은 버린 건데 이전에 날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평안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했던 그것을 나는 똥으로 여기고 버리는데 왜 교회에서 똥을 구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에게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왜 교회에서 때로는 40일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똥 주세요 그러냔 말이에요.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가장 문제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이 죄악의 땅에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조화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진짜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네. 이 세상에 주는 건 다 가짜예요. 물을 손에 쥐면 다 흘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의 손을 내미는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버리세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인의 땅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세번역 성경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높으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신, 그리고 끝도 없이 평안으로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연합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내가 다 소멸됐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돼요. 그때 그들은 이 평안 없는 땅에서 진짜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전한 이 평안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가 내 삶에 이루어진 그 사람이 진짜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우리의 삶의 평안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은.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살면서 너무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평안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이 평안이 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은 14절에 제자들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이 평안, 그들이 이 평안을 빌 때 이 평안이 어떤 집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에는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이 평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에 평안을 빌 때 그 사람이 이 제자들이 빈 평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일지 않을지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0장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평안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평안의 아들, 평화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이 어느 집에 평안을 빌기 전에 여러분 평안을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평안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평안의 아들이 이미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안을 빌기 전에 평안의 아들이 그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제자들이 빌었기 때문에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평안을 받을 평안의 아들들을 누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평안의 아들들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그 평안을 전했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평안의 아들들을 이미 예정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형상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평안의 아들들로 택함을 입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내가 믿어줘야지 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아들들로, 평안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됐을 때,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뭐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하나님과 하나 돼서 참 평안을 소유한 평안의 아들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나의 평안으로 삼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꾸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평안이 아니라는 거 자꾸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아서 평안해야지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 걷어가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관계를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로 말미암아 저 자식을 통해서 내가 노년이 준비되어 있고 막 이렇게 그 아들을 보면서 평안을 이렇게 찾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찌르는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이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자꾸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평안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찌르실 때, 고통스럽게 하실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평안을 찾으려고 했구나. 내가 이것을 내 삶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평안으로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 계속 와요. 깨달아 알 때까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임을, 참 평안임을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 평안을 비는 자의 삶을 살아요. 제자들처럼 평안을 비는 자의 삶,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팔복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평화의 아들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되고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평안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든 삶이든. 그렇게 우리가 평안의 아들들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자들은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 평안을 받고 누리고 또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 평안을 받았을 때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두시지 그 가치를 모르고 짓밟고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누가 그 평안의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합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누구에게나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은 나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모르는데요. 이렇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그 복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변명할 수 없는, 그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그 평안의 복음을 듣고 부인하고 거절하게 됐을 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될지, 그걸 가치 없이 여길지,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될 때 마음이 어때요? 잘 모르겠죠. 안전을 보셔서. 참 기분 나쁘더라고. 내 말을 무시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담대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별로 이렇게 소심해서 말 잘 못해요. 근데 여기만 서면은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게 제가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여기서만큼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받은 자, 그것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아들들은 이 삶을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평안의 인사를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하나님 저 사람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을 전하는 일꾼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평안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을 평안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생각을 아버지 다 깨버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무리 가지고 소유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결국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근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주님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그 참 소망을 참 행복을 참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금 찾아감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것이 내 삶의 평화임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 아닌 것으로 자꾸 평안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똥으로 버리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 똥처럼 여기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저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뱃살
약물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아닌 것을 평안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평안을 삼을 때, 아, 이게 진짜 평안이구나, 이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늘 보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것,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전부를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중용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많이 쌓음으로 우리 교회에 그것을 평안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평안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